성신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성신의 가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입니다. 찬송가 19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신의 가족 여러분들도 찬송가 194장을 함께 펴서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주를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밤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방친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한번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서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수요일 날에는 이쪽이 이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성도들한테 이것은 한번 찾아보라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저도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장수는 안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 가정에서도 다 찾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보면은 뒷부분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수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곳에 모인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함께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막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성신의 가족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지금 우리 인천 지역에 정말 또 갑자기 지난주부터 그러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유로함을 얻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신의 가족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유로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신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여서 수요일날 어떠한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성령 강림 절기가 8월 말까지 있어요. 창조절기 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묵상해서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열매를 맺어올 수 있는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탈탈 털면 단 그 한마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정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또 책을 읽다 보면 옛날 목사님들이나 요 근래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책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책을 쓰는 글을 쓰시는 분들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물론 그 의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약의 하나님에서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야곱과 또 수많은 선지자와 그 중에서도 다윗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 주제를 말할 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속에 품고 나가는 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제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랑,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포괄적이고 무궁무진하고 뭐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 사랑.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행가에서 또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자리 잡기보다는 거듭난 의지에 자리 잡는 그러한 표현이다, 실천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배운 것이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의지이고 작용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긍휼, 은총,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필요로 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사랑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고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축약한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축약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 큰 계명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와 결단,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행위에 대한 그러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런 십계명의 축약적인 말씀을 배우기 전에 저는 제 마음을 한번 돌아봤어요. 목회자이기 전에 또 사람으로서 지금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기 전에 과연 내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께 배운 그 사랑이 있느냐? 그러한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자신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 그런데 정작 목회자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내 마음에는 과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사랑하고 실천하며 나가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아직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대하지 않느냐? 혹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얻은 그러한 마음은 정말로 평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실천적인 결단의 이 의무는 정말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가슴 속에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언제나 실천하며 나가려고 결심하는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저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낙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자신에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 간에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교회에 와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먼저 주고 그저 또 누가 주지 않아도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주면 받고 싶어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황금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받고자 하면 먼저 주어라. 그런데 저는 제가 그래요. 우리가 줘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을 받지 못하면 섭섭할 때가 있는 게 솔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주는 거에 만족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면 그 사랑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대요. 세상에 나가서 지금 코로나 이후와 이전과의 그 세상이 바뀐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 받을 일은 아닌데 세상에서 지금 자꾸 터지는 게 무슨 개척교회다 무슨 어떤 터지는 것마다 교회에서 터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서 보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지. 그럼에도 우리들이 끝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이곳에 나와서 사랑을 배우고 채우며 교제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서로 나누며 나가는 그러한 성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이미지 교회로 말미암아 무슨 코로나19가 발생되어서 그곳에서 생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대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 알아보고 지금 거의 우리 교회와 같이 이제 금요일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다른 교회보다도 빨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교회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교회처럼 또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정말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게 나아가는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작은 교회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재정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잘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섬기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오히려 더 대형 교회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온전히 성령 강림 절기 때 맺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이 선물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라는 것을 이미지가 또한 그렇게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한번 찾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 간에 사랑을 나누고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며 뜨겁게 서로가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서로 중보하고 위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 성신교회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나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계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열매를 맺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어주며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교회, 그 교회에 어떠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대요. 교회가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정통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나는 이단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에 힘입어 사랑해봤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빠진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관계 속에서 조금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정통교회를 뭐라고 하고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 교회, 지금의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아니다. 사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드러내지 못해서 정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때로는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누가 그럽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식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합니다. 또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섭섭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나를 사랑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의지가 좀 부족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좀 항상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기회가 없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우리의 가정을 비판하거나 우리의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성신교인들은 성신교인이고 제가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신교인들은 제가 지킵니다. 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누가 우리 성신교인들을 손가락질한다?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신의 식구들도 가정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의 자녀를 우리 부모를 누가 손가락질한다고 하면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좀 어렵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품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안고 가는 것이 사랑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주시고 함께해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이웃과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열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교인들,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교통하면서 서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밖에 마당에 지금 고추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처럼 깻잎이 조금씩 커가는 것처럼 상추잎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조금씩 맺어져서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통하면서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언제나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성령 강림절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정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신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신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밝고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그 생각과 이성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사태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죽어가는 생명들이 없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 브라질, 아마존이나 그 미개한 나라들에서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유럽에서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을 베풀어 주시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신의 식구들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또한 환우들과 어려운 경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한 가정 한 사람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수를 마시며 큰 힘과 능력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보좌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여 성령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아갈 성신의 가정들과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